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4차 로잔 대회를 위해 이 대회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성경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시면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사도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하는 사역으로 이 전환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다음에 오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실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 복음 전파를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는 이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 또한 믿는 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과 같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결단하며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먼저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님이 오십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모습을 2절과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있던 곳을 가득 채웠고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구약 시대부터 성령의 형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불같은 혀가 임하는데 이 불은 혀를 수식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혀는 언어와 복음을 전파를 상징하는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방언으로 복음 전파할 것임을 3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일한 구원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의 세례 사건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4개의 성령 세례의 경험을 2장과 8장, 10장과 1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회심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말하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교회나 교인이 복음 전도를 위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받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신 이유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실질적으로 완성함을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가르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순환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이 구원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케 하신 이유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구약에서도 성령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약속의 성취로서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케 하신 이유는 지속적이고 더 넓게 확장된 복음 전파를 위해 성도를 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 전파를 위해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장래일을 성도들에게 알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로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경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일들을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그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고, 그냥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적이나 행하신 모든 것을 지켜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또 바로 제자들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국에서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서로 싸우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사건은, 이런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제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증인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
사람들이 기대했던 다윗과 같은 인간의 왕, 뭔가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할 것 같았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찾던 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즉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곳에는 최소한 15개 이상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언어대로 제자들은 방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각기 다른 고향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에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은 요즘 말로 설명을 하면 어촌이고 이 교육이 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출신인 제자들이 이 다른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란 것이죠.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성령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지만 성령님은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납득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몇몇 사람들은 13절에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언한 제자들의 내용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무엇을 말했다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할 것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을 알리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어떻게 갑니까? 이 내비게이션,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곳을 출퇴근할 때에도 이 앱을 사용해서 출근하죠. 왜냐하면 그 앱에는 내가 가는 길에 트래픽이 있는지 아니면 사고가 있는지, 때로는 너무 정확해서 경찰이 앞에 있는지까지 알려주는 것이 요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정표를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옆에 동행자가 있다면 동행자는 내가 가는 방향에 맞춰서 지도를 요렇게 돌려가면서 길을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전할 때 너무나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성령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라.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향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3절 마지막에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예전의 제자들,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이런 조롱에 위축되고 또다시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 관저의 뜰에 있을 때 자신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담대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 영적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생각이 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믿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변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도 여기 계신 분들 한두 명도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능력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친 적이 있으십니다. 그 눈먼 사람을 자신이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신문했습니다. 누가 너를 볼 수 있게 고쳐주었느냐? 그 물음에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눈을 떴음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그 부모를 데려다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음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회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 그 이상의 결과가 있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이 동족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제외되며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출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2m 이내로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그리고 그와 유대인이 교제하는 것도 금지되었으며 그에게 물건을 파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더 슬픈 거는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 울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이 눈뜬 소경은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깨달았고 그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였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지에 대한 그들의 작전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만 가지고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성령의 능력을 입었을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시련을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부어주시고, 또 인간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담대함을 입은 제자들은 거침없이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용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의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았고 채찍질을 받았으며 투옥과 돌에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저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왔던 초기의 선교사님들 역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순교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서양의 이상한 사상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이들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패배자인 것 같지만, 정말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이 에스더와 같은 성령의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때로는 나의 욕심이 앞서고 작은 시련과 고난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감당치 못하는 그 일들을 모두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눈과 귀를 열어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패배사 같을지라도,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죄에 억눌린 자, 갇힌 자가 자유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내가 바른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